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남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강원용 지음 내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본서는 살아있는 대한민국 현대사 강원용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이며 저자가 믿고 증언해온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는 보편적인 물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인 여해 강원용 목사님은 혼란과 분열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신앙인으로 시대의 스승으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오셨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평화 포럼 등을 통해 사회운동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말, 제1부 성서와 그리스도, 제2부 예수와 생애, 제3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맺는 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성서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건 수많은 사이비 종교단체와 광신적 종교단체는 차치하더라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상당수의 교회들도 성서의 하나님을 그저 복받는 데 이용함으로써 기독교를 기복 종교로 변질시켰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비법이나 전수하는 이른바 현대판 바알 종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하늘에 나타난 별과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독실한 믿음을 뽐내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며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도가 아니라 별을 쳐다보고 운명을 가리는 점성학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를 통치하던 때 유대 땅에서 어느 가문의 남자아이로 태어나 살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언행 하나하나는 참 사람다움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신비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본질을 투명하게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한 인간, 곧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예수님은 삶과 언행 그 자체로서 이미 말씀이요 로고스의 화신이었으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표현하기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자는 자본주의 현대 사회 속에서 윤색되고 변질된 교회와 복음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본래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나 종교 일반에서 볼 때 종교적인 통과제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온몸을 잠그고 일정한 종교 의식문을 말함으로써 옛 존재가 물속에서 해체되어 죽고 과거의 죄를 다 씻으며 새롭게 다시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민초들과 함께 민초들 틈에 끼어서 나오는 청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의지를 말리며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까지 대화와 요단강 집단 세례 집례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곧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죄인들인 형제 자매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죄인됨을 자기 자신의 죄인됨으로 일치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구원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언함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바른 길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곧잘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끝은 언제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여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와 종교계에 들끓고 있는 악마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으며 이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능력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 참 인간들 속에 들어오셨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좇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예배의식에서 설교에 점점 중점을 두다 보니 예배 시간에 세례와 성만찬까지 베풀면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뱅 선생은 한 달에 한 주일 정도 예배 중에 성찬식을 시행하자고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상징적 예전이 약해지면 지적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강조되게 마련이고 보고 듣고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 의례가 앉아서 듣는 예배가 되어 단순화하고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역시 대부분 청교도에 속해 있어 신학적으로는 말씀 중심, 사경회와 부흥회 중심으로 교회를 지도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만찬 예식은 약화되고 말았지요. 사실 개신교의 성만찬 예식에서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당부하시던 그 애절하고도 다소 긴장된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례전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한국 개신교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믿음은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 신앙 맥락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해석하고 이해하는 지평을 공유해야 합니다. 생명이 피해 있다고 생각하는 히브리적 생명관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 가치가 존귀할수록 생명의 치유와 생명 살림에 대한 대가는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을 만큼 귀함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 곧 생명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히브리 종교의 신앙 패러다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라는 말과 동의어이며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린 보혈, 나의 죄를 모두 씻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량했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보이신 절대 사랑, 절대 용서, 무조건적 용납, 무제약적 자기 희생의 능력과 생명력이 나의 죄를 씻기고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내며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이끌어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에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소명 공동체 교회의 길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4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이해를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몸을 입고 현존하는 생명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계실 때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제자직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자각이지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고독과 소외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겪는 고난 등의 깊은 관심과 참여적 연대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들을 돕고 그들과 연대하는 일이 교회라는 종교단체의 자선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며 그 길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맛본 사람들의 사귐의 공동체요. 예수님 계명대로 예수님의 몸 기능을 역사 속에서 지속하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